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어서 제가 굳이 줄거리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고 그냥 좀 말씀으로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유대를 떠나서 사실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예수님은 여러 갈래 길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서 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다른 유대인들은 절대 그 길을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길을 통과해서 가시다가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사마리아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속한 도시예요. 우리 에브라임 그러면 우리는 꼭 우리 어떤 도시 같잖아요. 에브라임에 속한 땅이고 한때는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감당했었고,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실로가 있는 것도 이곳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정착했던 그 실로가 있는 곳도 이곳에서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 왕 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위에 아수르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 왕 살만 에셀 때 3년 동안 포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사르곤 왕이, 아수르의 살만 에셀의 아들 사르곤 왕이 사마리아를 탈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린해요. 제가 유린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고서 어디로 가냐면 그 아수르의 각 도시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에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 자기 족속들을 이 사마리아로 보내서 또 살게 해요. 둘이 피를 섞어버립니다. 아수르는 제국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제국만큼은 참 컸었는데, 아수르는 다른 나라를 침공했을 때 그들이 취한 어떤 모습은 피를 섞어서 하나의 민족이, 섞인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면 다시는 독립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나라 사람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피를 섞는 정책을 했어요. 바벨론은 다르게 정책을 피웠죠. 피를 섞는 게 아니라 그 민족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다만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바벨론의 식민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역사가들은 이 아수르의 정책이 맞는가 아니면 이 바벨론의 정책이 맞는가, 바벨론이 더 현실적이었다, 더 실제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아수르가 피를 섞게 하는 바람에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 민족으로부터 멸시받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섞였기 때문에. 문제는 그들과 섞이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 방식이든 제사 방식도 이방과 함께 혼합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방의 우상 숭배들과. 그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라는 땅 안에 들어있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절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절대 통과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예배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을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귀한 말씀을, 이 예배에 대한 정말 꽃과 같은 말씀을 예루살렘도 아니고 자신을 그렇게 환호하던 갈릴리도 아니고
이방인처럼 여기고 개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에 대한 너무 귀중한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런 귀중한 말씀을 하셨지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을 모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기록하는데 요한도 이걸 기록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 귀한 말씀을, 정말 이 생명과 같은 말씀을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하셨던가 우리한테도 해주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정말 주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에 있어서 처음에는 물이라는 주제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물을 달라, 나에겐 영원한 물이 있다, 그거 주십시오, 물로 시작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대화를 뭘로 끌고 가시냐면, 그럼 너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음 예배로 주제가 넘어갑니다. 결국 이 예배로 주제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을 시작하셨던 건데,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을 여인 스스로 꺼내기를 바라면서 주님께서 지금 유도하면서 질문을 끌고 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물에 대한 주제로 시작했지만 남편으로 가면서 여인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그리고 결국 예배의 주제로 넘어가고, 그 여인은 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예배가 뭔지를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 구원이 임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순서를 좀 얘기했어요. 물의 주제에서 남편의 주제로 갔다가 예배로 갔다가 메시아로 가면서 그 마을이 구원을 얻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은 가장 예배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사마리아 땅에 예배에 대한 계시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타락한 도시라고 불려지는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 개념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죠. 사역적으로 보면 제가 목사로서 어떤 사역을 일으킬 때 그 사역은 일으킬 만한 어떤 도시, 장소, 그런 유력한 곳에서 그 계시가 풀어지면서 부흥이 터져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이 예배에 대한 계시를 예루살렘에서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유대인 모두 다가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 저들의 예배는, 저들의 제사는 이방인과 혼합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도시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예배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보면 진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거기 사마리아라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니까요. 성령님은 아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전에 몰랐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아시는 거죠. 거기 진짜 예배자가 있다는 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에 또한 사람들이 예배자로 일어날 수 있는 것 또한 성령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예배와 모임이 폐하여지고 사랑이 식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당신의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여러 번 이 설교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다시 좀 새롭게 와닿는 것은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이게 제 마음 안에 더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도 사마리아는 많이 타락했고 변질된 곳이에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고 그 사마리아 땅 안에 실로라는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막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원하고 원하지 않건 어떤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 예배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고 그 사람들을 타락해져 버린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포기하고 사람들은 포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포기한 적 없고 성령님도 포기한 적 없고 예수님도 포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군가 한 사람 진짜 예배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정말 수백 년 동안.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물가의 여인인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이 변질되지 않았나? 우리가 많이 타락하지 않았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쉽게 드릴 수도 없고 자유롭게 드릴 수도 없는 시대에 살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꾸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교회가 거룩해져 있어?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맞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사마리아처럼 욕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봐도 니네 사마리아는 변질됐잖아. 내가 봐도 지금 교회는 변질됐잖아. 그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사마리아를, 그 땅 예배를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진짜 예배가 일어나기를 기다려 주신 거죠. 그리고 찾으러 오신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어떤 환경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있지만, 그럴 정도로 이 세상은 뭔가 무너져 있고 교회들이 회개해야 될 수많은 거리들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상하셔서 우리에게 니네 더 이상 예배드리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예배를 찾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예배를 드려달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예배가 소중해졌어요. 물론 그 예배를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그래서 교회 예배 오는 것을 포기하고 멈춰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어쩌면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런 예배자들이 곳곳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마치 사마리아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묻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오프라인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런 묻는 시대가 된 거예요. 주님은 장소가 어디냐고 묻는데 장소가 어디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장소는 아무 상관없다, 예배자가 중요하다, 이거 가르쳐 주러 오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시기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에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네가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만약에 당신이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갖고 있으면 나한테도 주십시오. 내가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이렇게 대화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 보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라는 이 물이란 단어와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물이란 단어를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두 개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물이니까 물론 같은 단어를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 성령님이 그 물을 찾아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물을 다른 단어로 쓰고 있을 거라고 제 마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여해서 찾았는데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게요, 사마리아 여인이 쓰는 물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물이라고 표현하는 휘도르란 단어예요. 이게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이 휘도르라는 물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피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피노라는 단어는 마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마시게 하라. 마시는 데 초점을 뒀어요. 나로 마시게 해라. 왜 예수님은 물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마시다라는 표현으로 쓰셨을까? 물론 이것을 번역할 때 상황에 맞아야 되니까 물을 달라라고 번역은 할 수 있는데 예수는 뭔가 의도적으로 마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마시다라는 표현은 인간이 추구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필요의 욕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무엇을 마실까, 이 마실까가 피노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시다라는 표현을 한 건 뭐냐면, 야, 지금 네가 물을 길러 왔지만 단순히 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간의 필요에 대한 문제잖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잖아. 네가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굉장히 얽매여 있다는 거 너 아니? 단순히 오늘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이런 지금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본인의 손으로 우물을 길러서 마실 수 있는 분입니다. 뭐 예수님께서 뭐 권위주의적이라서 나는 감히 내가 이걸 우물박이 아니죠. 우물에 두레박을 넣어서 내가 이걸 이럴 사람이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한 건, 야,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단순한 마실 것의 문제의 물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영원한 것을 구해야지, 이런 의미에서 마실까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물 중요하죠. 정오에 왔잖아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이때 물을 길러 왔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각에 물을 길러 와야 되는 여인의 처지입니다. 이 물이 없다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인생에 있어서 이 여인에게 이 물은 너무 힘들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네 영의 양식은 무엇이냐, 네가 정말 영원히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목마르기 마련이다. 여인이여 너도 목마르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항상 목마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영적인 것으로 물의 이야기를 끌고 갔어요. 육신적인 필요의 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주님이 주제를 가지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뜬금없이 물었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 또 맞대요. 맞다고 하시면서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요? 야, 네 여인, 네 남편이 5인 걸 내가 아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냐? 그럼 5이나 있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표현하신 건 또 뭘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남편이 왜 5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 여인은 마치 기생처럼 뭐 그렇게 좀 타락한 삶을 살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 계대 제도라고 있잖아요. 남편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이, 그러니까 시동생이죠. 시동생이 이 형수와 함께 합방해서 형의 자식을 대신 낳아줘야 되는 이런 성경의 율법의 약속이 있는데, 아마 이 약속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이 5명의 남편을 두지 않았냐,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은 가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여자라면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그 계대제도, 그것 또한 꼭 이루어져야 될 말씀처럼 따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데 또 이것도 약간은 돌아보면 조금 어려운 게, 이럴 정도가 되면 이 여인의 나이는 엄청나게 많은 나이가 되어야 돼요. 동생에서 5 정도 하게 되면 이 여인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여인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많았을까? 뭐 이런 고민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당시에 과부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 과부들의 재혼은 흔한 일이었대요.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젊은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의 첩이 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어떤 학파는 이 첩이 되다 보니까 이 여인을 쫓아내고 또 새로운 과부를 받아들이고 또 쫓아내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문화였다는 거예요. 당시는 여자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혼의 사유는, 여자는 남자가 뭐 한 것에 대해서 이혼의 사유를 대고 여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었어요, 당시 분위기가. 그러나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시대였던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어떤 학파는 이혼의 사유를 뭐로 얘기했냐면, 거리에서 춤을 춰도 이혼, 여자가, 아내가 외간 남자와 대화를 나누어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혼. 저녁 식사를 망쳐도 이혼. 어머, 이러면 지금 우리 다, 그죠? 주성교사님 벌써 지금 몇 번을 당하셔도 지금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개한테 물린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도 이혼. 진짜 이게 말이 돼요? 개한테 물렸는데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혼이에요. 이런 개 같은, 진짜. 더욱 매력적인 여인을 만난 경우에도 이혼. 내 아내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이 됩니까? 열받죠? 여인들이요,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분개하면서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권위를 찾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게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어떤 학파의 규율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이혼하고 마음에 드는 여자 과부가 많으니까 또 없고, 그 과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남편이 5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그래요.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경우든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정말 피폐했어요. 제가 여기서 이 남편의 주제를 예수님 뭘로 끌고 가나 했더니, 결국 너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건 물으신 거더라고요. 남편이란 존재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남편이 없으면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오늘 또 나의 남편이 될 사람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어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을 찾아서 이걸 저것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결국 먹고 살 문제, 아까 마실까 문제잖아요. 먹고 살 문제를 따라가기 위해서, 돈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은 직장을 따라가다가, 오늘은 어떤 성공을 따라가다가, 오늘은 뭐 대학을 따라가다가,
내가 따라가는 존재들이, 의지하는 존재들이 자꾸 바뀌어요. 주님보다요. 주님 물으신 거예요. 네가 진짜 의지하는 것은 뭐냐? 여자가 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5이나 있는데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의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뜻인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내가 의지할 대상은 결국 없습니다. 결국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나는 그 남편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진짜 남편, 정말 자기가 의지해야 될 어떤 대상을 찾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물이란 주제를 통해서 목마름이 무엇이냐를 깨닫게 했고, 남편이란 주제를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를 물으셨고, 비로소 그 여인 마음 안에 깊이 묻어뒀던 한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네 남편이 5이나 있으나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이야기에 이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선지자를 만나면 꼭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이 여자 마음 안에 갈급함은 물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그 마음 안에 진짜 예배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비록 사마리아에 있다 한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저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겁니다. 난 진짜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미 그 여인 마음 안에 그 예배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것을 끄집어내고 싶었던 거죠. 그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죠. 놀랍죠. 유대인들에게 개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남편이 5이나 되는 부도덕한 여인으로 보였던 그 여인의 마음 속에는 진짜 예배에 대한 갈망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진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가장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이때, 그동안 예배를 드렸으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우리들, 그래서 진짜 이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기가 어려운 이때야말로 진짜 우리 마음 안에 깊은 곳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실 때가 아닐까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그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800만 명 중에 10%인 80만 명만 일어날 수 있다면, 아니 1%인 8만 명만 일어날 수 있다면, 이 한 명의 여인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1% 8만 명의 예배자들,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버리실 수 없고 한국교회를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스물스물 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진짜 예배하고 싶다. 비록 우리의 지금 이 사는 이 삶의 현장이 사마리아 같지만, 주님만 찾아오실 수 있으면, 주님만 방문해 주신다면 사마리아 여인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마리아 여인 취급 다 받아도 괜찮습니다. 부도덕하다고, 그동안 그리스도인들 잘못 살았다고, 네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냐고 우리가 잘못 보였던 모든 모습 욕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의 마음, 그 마음만큼은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 주님이 찾아주셔서 이끌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이란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였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뒤에 7장 가보고 17장에 가보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성령님을 가리킴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야 우리 영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이신 진리를 다시 깨닫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진짜 예배가 나오게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관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말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영 안에서의 갈망 안에서 주님을 찾는 그 예배가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예배는 진짜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대면하고 있지만 각자의 집에 있지만 그 집 안에 우리가 막 방언하고 뜨겁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거하시고 임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 들레면서 소리치지 않아도 우리 가정 안에도 찾아오셔서 이슬비처럼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배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영이신 주님이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 마음들을 끄집어내셔서 다시 예배의 깊은 갈급함으로 우리도 목마름으로 주님 진짜 예배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갈급함이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그 어떤 세상적인 남편이 아니고 주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즉 여러분 예배는 성령님과의 만남이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한 시간을 드린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가 이제 많이 갈릴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와서 그 한 시간을 그 영상 속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난 예배 드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짜 가르쳐 주신 예배는 성령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예배 안에서도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성령님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 진리가 믿어져야 되고 그 진리로 살아야 되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함을 느끼는 것까지가 예배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내 영 안에서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는 것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오늘 이 한 시간 여기 같이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닌 영 안에서 조용한 주님의 속삭임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인간적인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율법에 매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운물에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성령님의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야곱의 운물은 과거의 전통적인 신앙에서 먹는 운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야곱의 운물,
즉 인간적인 필요의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운물이 아니라 진리의 운물, 즉 영원한 생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과 세상의 판단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또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구원에 있어서 모두 차별이 없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직 그 영 안에서 진리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세상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영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지는 것, 그것을 깨닫는 자,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 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고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거예요. 야, 이 여인이요, 이거를 한 번에 깨달았어요. 진짜 대단해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 안 해줬어요.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무슨 대화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마 후에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도 깨닫지 못하는 걸 이 여인이 깨달았다. 그러자마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보세요. 그 전에 운물가에 앉아 있을 때도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였어요. 만났으나 메시아인지 깨달았지 못했을 때에는 만났으나 만남이 없는 거나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깨달았어요. 진짜 만난 거죠.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진짜 예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일 수 있어요. 굉장한 착각이죠. 더더구나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강도의 구렬이 되었구나,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자기네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은 아닌데. 그런 평가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진짜 주님이 찾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주님께 찾아짐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거, 믿는 거,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삶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기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데요. 이 버리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정확하게 보면 속박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물동이를 버렸구나, 들고 있다가 던졌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요한은 이 단어를 아니, 물동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물동이가 속박이었던 거예요. 물이라는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속박, 그 물을 길러서 가야 그 남편으로부터 의잡을 받을 수 있는 속박, 필요의 속박,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진짜 남편이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도시의 속박, 남편이 다섯이라는 속박, 인간적인 필요의 속박,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이 그렇게 권위가 있는 여인이 아닌데 그 여인의 눈빛을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안에, 그 여인의 안에 성령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마을 사람들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께까지 나오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머물고 그 마을에 구원이 임하죠. 이미 여인의 마음 안에, 영 안에 그 진리가 확립되고 진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그가 달려간 그 삶 자체가 주님을 향한 예배자인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이 정도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기서 예배하고 금요일 예배하고 뭐 예배하지만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예배로 이끌고 계신다고 믿어요. 진리 안에서요. 그가 진리 안에서 진짜 예배했다는 것을 주님은 뭘로 평가하시냐면 물동이를 버렸냐 안 버렸냐는 거예요. 그 물동이를 버리면 깨지죠. 당신은 도자기인데 다시는 못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만난 진리신 예수님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과감함, 자기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 전부를 버릴 수 있는 과감함, 그걸 버린 사람이냐 아니냐를 주님은 구분하고 계셔요. 그것에서 진짜 예배자와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나눠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기예요. 주님이 진짜 예배자를 그렇게 찾고 있는 시기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마음 안에는 진리에 대한 갈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필요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는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문제에 휩싸여서 매일 힘들게 물을 기르러 오는 자들은 아닙니까? 그 마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없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달프게 살아가는 자는 아닙니까? 사람들의 이목과 세상의 편견에 갇혀서 인생이라는 굴레의 속박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임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건 인생의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건 코로나의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처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영 안에 진리이신 그분이 살아 계신가가 중요하고 그래서 세상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린 점점 속박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계속 속박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믿음 생활이든 선교 활동이든 사회 활동이든 경제 활동이든 어쩔 수 없이 통제와 속박에 점점 더 그때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의 교회를 의지하고 제가 따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의지하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남편 되신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야 할 시간입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사마리아 같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갈급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속박하고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셨느냐? 너는 정말 예배자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의하고 기뻐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내 세상적인 물동이는 좀 버려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예배자들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